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들을 드리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 일처럼 사랑하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주세금산 교회가 설립 15주년 되는 해에 새 성전 신축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1년이 지난 오늘 아름다운 새 성전 완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거듭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교회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맥상을 규정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 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간섭하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객관적인 삶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부모의 권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잣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로 지어 보시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사조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캐논이 되는 성경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각자 도생이라는 절박한 시대가 온 것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사시대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는 이 민족의 침입과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고난들로 백성들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가족과 가구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길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캐논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제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될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 나올 뿐만 아니고 계명의 엄중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과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순종의 결과가 대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정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중벌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함으로 오는 이런 중벌의 특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은 건전한 가정을 전제한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게 되면 제5계명은 지속 가능한 계명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는 급속하게 무너져 내려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 통계를 냈는데 지난 4월 달 낸 그 통계의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1인 가구 세대 수가 전 세대의 4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42%라는 거예요. 그럼 2명 사는 가구까지 합친다면 64%나 됩니다. 10세대 가운데 6세대 이상이 1, 2인 소규모 가구인 셈이죠.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이게 7% 이상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보통 가정이라면은 3인 가정, 4인 가정이 우리 생각에는 보편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현실은 3, 4인 가정도 전체 가구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데 동의합니까 할 때 동의한다는 비율이 70%였어요. 한 집에 같이 먹고 한 집에 같이 살면은 혈연이나 결혼 아니다. 그건 가족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비록 정서적으로 보면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있고 같이 살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경우에 좋을 때는 괜찮지만은 서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금방 서로 간의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함께 하던 자리가 와야 되는 그런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간 서로 간의 경제적 부담을 해서 같이 한 집에서 몇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이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들이 적당한 어떤 혜택을 주고받을 때에만 그런 모임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염없이 이 혈연관계나 이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책임을 져주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개념의 변화는 가족 간 부양의 책임의식조차도 희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한몸 중심이라는 이기적인 심성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20대, 30대 미혼 여성 712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부모와 같이 살겠습니까? 할 때 살겠다는 사람하고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대답의 차이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2.3%.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입니다.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응답이 94%. 같이 살겠다는 응답이 2.3%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통계가 2001년 통계라는 점입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뭐 통계를 내볼 필요가 없잖아요. 더 심해지면서 심해졌지. 더 이상 뭐 더 심해질 것도 없습니다. 거의 뭐 90%가 넘어서 버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결혼하고 그 자식을 키우고 분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자녀들하고 뭐 앞으로 뭐 5년에 가까이서 뭐 직접 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 그건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환상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화된 사회에서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효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환경이고 직업이 지금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각자 삶의 터전이 다르고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다만 부모 공경의 정신이 흐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면은 이런 상황들은 부모 공경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 이 사회에 심각한 잠재적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노인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이 사회가 존속하기까지 이전 세대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그 고생으로 오늘 우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존중보다는 당신들이 은퇴를 했으면 확실히 은퇴를 해야 되지, 왜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 일을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를 빼앗느냐는 이 피해의식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갔더니만은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 오촌 조카가 내려왔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직장 생활이 참 힘이 많이 든다 그러냐. 자네가 나이가 지금 얼마냐 그러니까 조카라도 세월이 이제 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잘 어렴풋해서 그러니까 53이라 그래요. 그런데 30, 40대 노조원들이 50대를 빨리 퇴직시켜야 할 적폐 대상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50 넘어가면 직장에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너무 힘든데요. 젊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했고 이제 자녀들이 크고 자녀들한테 아직까지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들어가는데 30, 40대는 당신들 빨리 나가야 우리 밥그릇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퇴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분노가 섞인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는 미명하에 벌어진 탐욕에서 파생된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한 이들은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 잘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비율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공경을 더 잘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부모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를 참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서의 특징은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일까요? 개척교회 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그 당시 인상 깊게 느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좀 지어드릴게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개척교회 한다고 전세 세 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 제대로 못 해주고 입힐 것 제대로 못 입히고 학원 제대로 못 보내주고
모든 것이 부족한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아들이 왜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어렵게 이렇게 살게 만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고생 좀 덜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나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부모의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 다 돼 가는데 어째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 조카가 형님 내외가 이제 그 60대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층으로 된 집에 제일 3층의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집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층에 일하는 장소 중간에 다른 사람 주고 그래 사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무릎이 안 좋고 잘못하면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제 조카가 자기 댁하고 항상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연세가 더 들게 되면은 이 3층에서 어떻게 살겠나. 좀 편안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분양권, 누가 분양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프리미엄을 주고 그리고 그 분양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 아파트 앞으로 2, 3년 후면은 입주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면 우리 조카가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저런 마음을 근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래 보면은 자주 찾아오고 한 집에 안 있으면 늘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야, 그 며느리 참 잘 얻었네.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사는 건 어렵게 공부도 못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식 복이 있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조건을 달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 누구나 공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육체가 안 죽고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우리가 원만한 고리로서의 역할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생명력의 일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도대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제가 이 구절을 딱 생각을 하면서
가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언젠가 그 나훈아가 뭐 테스행이라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구절에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뭐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노래를 좀 배워봤으면은 그 가사 속에서 무슨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지 인생 고민이 있는지 제가 좀 볼만 할 텐데 제가 보니까 그 나훈아라는 사람도 인생이 그렇게 일반적인 인생은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은 그런 말 할 만도 하겠다 그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가 도대체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고민되고 이런 복잡하게 이런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게 된다면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는 제5계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계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월 속에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즘은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그 자체가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 전혀 마음속에 깊이 와닿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하고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행정명령이 한 주간 연장되므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연장을 하겠다 그런 통보가 온다면은 통보가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수요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와 어르신 공경은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고 행복한 가정,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런 귀한 가정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힘써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관련 건축경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는 주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 사용 승인 신청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승인 신청서를 올리면은 빠르면 5일, 늦어도 열흘 안에는 보통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비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새 성전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강대상과 의자 14일까지는 아마 강대상과 의자가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서도 지금 현재의 로비 이외에는 거의 다가 다음 주 아마 한 18일 전후해서 모든 비품들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밀한 것까지도 좀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이전해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같이 건축을 우리는 지난 해에 해서 한 1년 만에 끝을 냈지만은 오래전부터 건축을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날 힘들게 지나왔던 칠암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조 목사님이 사용 승인 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용 승인 났다고. 참 잘 됐다고 축하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용 승인이 나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셋째 주죠. 16일 칠암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로서 그래도 오랜 시된 끝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입당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입당은 당에서 좀 의논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입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한다 해도 6월달 들어가면 아마 입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에서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맡겨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재현 장로님, 김태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연희 집사님 결혼 기념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